우리가 내면의 성전 제거를 이루었다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내면의 성전 재건을 이루어야 할까요? 성전 재건이 왜 필요하며 왜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연초부터 회개하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고 우리 산에 큰 산이 왜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대학로 건물을 지어준 것은 건물과 땅값이 올라서 기뻐하라고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들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땅값이 올라서 20억이 넘는다고 하면서 더 기뻐하는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까? 땅값 오른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양들로 가득 찬 센터를 보고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동산업자도 아닙니다. 없는 사업자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대학로 센터의 건물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와서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나만 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면서 너 혼자만 천국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캠퍼스 후배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캠퍼스 후배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발길을 캠퍼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본성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육체의 본성이 이깁니까?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바로 대학로의 영적인 성전 재건이 이룩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캠퍼스로 인도하고 계심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캠퍼스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둘이서 가면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성령님도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발길은 보기에 무척 아름다운 발길이 될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한 명의 양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관해서 캠퍼스에 나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만약 내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명의 양을 얻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맞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면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성전을 기초를 놓을 때 또 안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손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찾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받을 일입니까? 한 마리 양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1대1 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눈은 두루 다리시며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는 바로 캠퍼스 미션을 완성하고자 하는 목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몇 년째 같은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2명 재학생 성경선생 양육, 70팀의 1대1, 아니 100팀의 1대1, 70명의 주일 예배가 바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각기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해답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높은 산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내 자유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조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UBF 조직의 목표는 캠퍼스 미션입니다. 국내 대학과 세계 대학을 향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즉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학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불러도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성경선생이라 불러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있기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있기에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요 성경선생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여기에 결코 예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에게 많은 양떼를 모아서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영적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12명의 제자 양성과 10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방해하고 있는 내적인 큰 산과 예적인 큰 산이 곧 평지가 될 것입니다.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대학로는 10부 이상을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개척해야 합니까? 바로 나부터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척에 대한 소망과 스피릿이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양들을 키워서 그 양을 목자로 삼아서 개척하도록 그렇게라도 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순종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대한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읽으라는 데만 정확하게 읽읍시다. 좀 어렵습니다. 자, 6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봅시다. 6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다음에요. 7절 앞부분입니다. 또 9절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10절 앞부분입니다. 그 수룹바벨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바울 앞에 평지가 되리라. 또 김바울의 손이 9절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김바울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으면 큰 소리 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에 끝냅시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승리하겠다. 9절입니다. 시작. 이호셉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10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김바울 손에 다린 빛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예언적인 건물인 대학로 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내면의 성전 제거를 완성하는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